날씨가 좀 따뜻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추워졌습니다. 이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증명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귀중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 소중한 믿음을 갖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그들이 갖고 있던 복음들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한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정말 많은 그 기독교의 역사가 정말 위기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보존되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구전으로, 편지로, 사람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라디오와 방송으로, 그 유튜브로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2000년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전쟁, 이단 시비, 여러 고초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사회의 일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이건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1980년대 말에 구한 말에 이 복음이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나요? 아름답고 좋았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열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수탈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지금 그 세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독일, 영국, 미국 할 거 없이 일본, 러시아, 중국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모든 자원들을 다 강탈해 갈 때였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았어요.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켜 주었고요. 교육기관을 만들어주고 병원을 만들어주고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기본 조치들을 해준 것이 다른 누군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배고픔과 아픔의 시기를 넘어서 그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그때 심어줬던 것입니다. 만약 선교사들이 1980년대에 오지 않았다면 한국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선교사들이 1980년대 말에 이런 계몽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20년이 지났을 때 수많은 그 지식층이 기독교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홍범도, 안중근, 유관순, 안창호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하려고 했던 그 독립의 목적, 정말 우리 나라를 살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문제가 있어서 보여주진 못하겠지만 어떤 나라의 국회 장면을 제가 좀 올렸어요. 재헌국회라고 하죠. 아직 대통령이 없는 때 가장 먼저 열리게 되는 게 바로 재헌국회라는 것입니다. 먼저 국회가 만들어져야지 헌법대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잖아요. 자, 슬라이드가 뜨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 같으세요? 이 나라에서 첫 번째 국회가 열렸는데요. 이 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로 이 국회의 처음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재헌국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로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됐어요. 정말 저희는 특별한 민족 같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런 복음에 빚을 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결과로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역사 100년, 200년 전의 역사를 보면 저희들은 분명히 혜택을 받았어요. 그들이 뿌린 씨앗과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좀 빚을 갚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 한국에 이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이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처음에 어떻던가요? 처음에 우리 다 무신론자들이었잖아요. 복음을 딱 전해줬을 때 어떤 분들은 방금 간증을 하신 자매님처럼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정말 그 진리를 추구하던 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런 저항 없이 다가오지만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 무신론자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사회, 문화, 가르침,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신론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기란 여간 힘들지 않아요. 모든 가치관이 깨져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들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납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 설명되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과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었잖아요. 부활을 얘기할 때 어떻게 그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게 단박에 믿어지시던가요? 좀 최근에 학생들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부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분이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신론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그렇죠 라고 대답이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침투해 들어갔어요. 그 단단한 그 무신론적인 마음 가운데 무언가 그들의 마음에 금을 가고 틈을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운 삶을 살아 성도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 많은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기 이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400년간 이어진 박해 가운데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도 견디고 남고 오히려 증가해서 그 나라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세력이 되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졌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면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항상 준비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는 평화의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자리에 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에서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인데요. 그들의 삶을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순종을 했는지 알면 그들의 순종이 아주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아무런 저항이 없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지 못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의 그 수신자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이 동그라미 표시를 한 곳이 바로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입니다. 예전에 터키였죠. 근데 이 로마에서 이 터키 지역으로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많은 대도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AD 60년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1세기, 2세기에 활동했던 로마 교회의 지도자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지도자였고 베드로의 제자로 이끌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이고 예기치 못한 악행이 우리에게 가해졌습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클레멘스의 첫 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때 당시 정말 죽임을 당했어요. 고문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도 1세기 말에 반모섬에 유배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 세대의 왕들, 그들에게는 참 좋은 왕이고 훌륭한 왕도 많았는데 유독 기독교를 박해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이 시기에.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 정말 이 서신의 어떤 직접적인 목적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기독교인들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을 알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도전받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 지킨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데 넘어서 복음을 증명해라.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60년과 70년 이 시기는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예요.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땅이 로마인들에게 가장 여론이 안 좋았던 시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AD 70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 돌 위에 아무것도 남겨질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당시 그 로마 제국에 편입되고 되고 싶은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되게 좋았거든요. 내가 믿는 신을 다 인정해 줬거든요. 정치 체계 이것만 적당한 세금만 내면 웬만하면 다 보존해 줬습니다. 근데 유독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일신앙이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황제들은 또 이스라엘을 인정해주는 황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유일신앙이 너무 고집스러워서 황제들이 다루기가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라고 2세기에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가 있었는데 AD 70년 이후에 두 번째 유대인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 반란을 제압하고 나서 그 황제가 너무 화가 나서 유대인 역사를 연구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악연이 있는 나라가 누군지 찾았습니다. 누구죠? 팔레스타인, 블레셋. 그래서 그 유대인 가나안 일대를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합니다.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야.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야 라고 그냥 명령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러니까 저희들로 생각하면 아마 이런 거겠죠. 그냥 저희는 이제 일본과 악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통치한 어떤 그 제국의 형제가 그냥 너네 너무 말 안 들어서 그냥 그 일본 속국처럼 제2일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했던 그 민족의 이름으로 자기 이스라엘 땅을 명령한 겁니다. 얼마나 로마의 황제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을 미워했는데 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 거기였던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분하는지 못하는 것처럼요. 정말 가장 안 좋은 여론, 가장 안 좋은 나라의 시민, 그리고 로마가 멸망시켰던 나라의 추종자, 예수, 사형당했잖아요. 더군다나 반역죄로.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로마에서 살고 있고 로마 제국에서 막 따리를 틀고 있고, 근데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막 모이고 통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세히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말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오해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충전되지 않는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로마의 통치자, 그러니까 AD 60년 전후에 있던 황제들이 아주 유명한 왕들이죠. 우리 왼쪽은 네로 왕제예요. 네로 왕제는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한 왕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또 아주 적그리스도로 유명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그리스도라고 유명한 도미티안 왕제. 그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성도의 고난은 극에 달했어요. 정말 그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당시 성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세대라고 일컬어집니다. 로마인들이, 근데 더군다나 이제 로마인들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예, 이거 되게 황당하죠. 이게 무슨 일이냐?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만약에 기독교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런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 뭐 인육을 한다는 얘기야? 이런 오해를 진짜 받았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저희가 매주에 했던 그 만찬 예식이 주님의 떡과 잔을 보면서 우리는 기념을 하는데 그들이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근데 그때 이제 어른들이 아니라 유아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집단이다라는 소문이 웃지 않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해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그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좀 약간 안 좋은 시각을 바라봤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점조직처럼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고하면 붙잡히니까요. 그래서 가정 단위로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의심하죠. 도대체 저기서 뭐 하고 있는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너무 심한 문제였습니다. 황제에게 불충성했다라는 문제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너무 저에게 익숙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그들에게 큰 문제였어요. 우리가 퀴리오스 예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되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당연한 건데 로마 시대에 이러면 안 돼요. 왜? 카이사르가 주님이시거든요.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입니다.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여 통치자. 신으로부터 제우스 최고 신으로부터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신적인 존재이자 인간 카이사르. 그 이름은 그 퀴리오스,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은 황제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주님이라는 이름을 자기 황제에게 돌리지 않고 반역죄로 죽었던 로마로부터 반역죄로 죽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하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불충성하는 적색분자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이며 반사회적인 입장이다. 여러분, 저희가 반사회적인 사람들인가요? 어떠신가요? 당시 이제 이 반사회적이다, 무신론자다 이러는 게 뭐냐면 다신론 국가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인들에서 종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이익과 아주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신과 인간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올바로 섬기면 보상을 받고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인데 이게 뭐냐면 정말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좀 마치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뭐 주민등록 등본 끊고 무슨 도장 받고 하는 일들을 이 신들이 해주는 것처럼 그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이익, 질병에서 보호받고 건강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아폴론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병원 갔을 때 등록 접수하는 걸 신전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와 안정과 조화, 국가와 황제의 권위를 보호하는 최고신 제우스. 이건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군사적 보호와 승리, 전쟁이 있을 때마다 신의 신탁을 받아야 돼요. 물론 황제가 다 결정하겠죠. 그때마다 아폴론 신전에 가서 마르스에게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요. 전쟁 가기 전에 승리를 위해서 그 승리의 기원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국방부 장관한테 도장 찍고 대통령한테 도장 받아서 전쟁 가겠습니다라는 걸 그냥 신전에서 그것을 행정 절차의 수반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풍년을 기원할 때는 세레스 신에게, 상공업자들이 계약을 할 때는 머큐리 신전에 가서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냥 이방신을 믿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와 계약적인 관계 속에 이 신들의 역할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안 한다라는 거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약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상공업자가 계약을 해야 돼요. 도장 찍으려면 머큐리 신전 가서 사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한대. 그냥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계약을 할 수 있겠어요? 군인들은 어떻겠어요? 군인들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세기에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황제의 정예 군단 중에 하나인데 6,600명에 이르는 테베라는 군단이 있었어요. 이건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다 거듭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지역에 가서 전쟁에 참여해라. 참여하기 전에 신전에 가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려라 하는데 이 군단 전체가 그걸 거부합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임 당했어요. 이건 역사에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어떤 로마 사회 속에서 그 신전 제사는 그냥 단순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 약속을 수행하냐 수행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그런 어떤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익과도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됐기 때문에 국가와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행정부에서 그리고 로마의 어떤 주권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거리끼는 존재, 통제가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와도 상당히 깊이 연관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는 바로 이 문제, 제사에 활용된 음식들이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 전반에 이 모든 일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제사 음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그 안에서 처리가 됐겠어요? 그것이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으로 시장에 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먹냐 먹지 마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그 이교적인 문화가 정말 모든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그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최종태 선생님께서 하시는 세계관 교육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아닌 가르침과 사상과 문화로 도배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과 부합된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 2000년 전에 있는 성도들도 그걸 고민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제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 좀 다를 거예요. 저도 이 배경을 잘 모르기 전까지 이 말씀을 보면 뭐 시험인가? 시험 보러 가나? 수능? 뭐 공무원 시험? 아니면 뭐 입사 시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성도님들, 저희가 살아가면서 차라리 확실하고 정확한 선택, 죄가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너무나 편한데 그 경계선 사이에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누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제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는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선택을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다 보고 있어요. 거룩한 태도들의 누적된 결과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약간 오른쪽에 치워지고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래도 이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는 이쪽으로 갔다가 언제는 저 뒤쪽으로 갔다가 언제는 왼쪽 끝으로 갔다가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죠? 앞뒤가 안 맞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고민들이잖아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어쩔 때는 뒤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지? 보는 사람은 없는데? 이런 선택의 고민의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관되게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대로 살아야 되는지, 왜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 비슷한 모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는 아마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근심하는 게 옳습니다. 근심해야지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 그래도 비슷하게 나아갑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환은 뭐 좋게 표현해서 사환이지 종들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특히 종들이 많았어요. 특히 로마 그 본토에는 종들의 비율, 노예들의 비율이 30%에서 많을 때는 40%까지 많았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 노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 절반 정도 수준, 한 20%, 많으면 20% 정도 수준까지 노예들이 있었다고 해요. 노예들의 삶을 저희들이 가늠할 수 있잖아요. 노예들은 어떤 삶을 살죠? 뭐 요즘 직장인들도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전기와 가솔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노예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모든 일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그 허드렛 일, 힘든 일 같은 거 그냥 전부 다 노예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물론 귀족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예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심지어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은 노예 장로들도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주인은 성도고 노예는 장로이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예들이 어떤 일도 했냐면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가구 역할을 하는 노예가 있었대요. 뭐 의자로 쓰여지진 않았지만 촛대를 들고 있는 노예가 있었대요. 그럼 올려놓으면 되지 이걸 왜 노예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악취 방지 노예도 있었답니다. 이게 참 그 당시 사회가 되게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뭐 안 좋은 냄새가 있으면 부채로 냄새를 쫓고 무슨 만약에 뭐 배설물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치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기억 노예도 있어요. 기억 노예. 기억이 뭐죠? 뭐 요즘은 저희 스마트폰 있으니까 여기다 담고 있잖아요. 스케줄 같은 거. 기억 노예는 뭐 비서 같은 거죠. 김 비서 같은 사람 불러서 오늘 일정 뭐야? 내 잔고 얼마 남아 있어? 나한테 돈 꾼 사람 누가 돈 갚았어? 이런 거 다 기억하기 귀찮으니까 노예한테 대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 노예. 스마트폰이죠. 인간 스마트폰. 이게 노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좋은 노예면 좋죠. 좋은 주인은 얼마나 좋겠어요. 따르고 싶겠죠. 이게 착한 주인이 많았을까요? 이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 돈으로 부리는데 어떤 노예들은 돈으로 부리게 하고 나에게 완전히 종속된 노예들을 누가 인격적으로 대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까다롭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까다로운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무법하고 파렴치하고 무정하고 불의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양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적당히 하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예수님 믿는데 힘든데 적당히 좀 너무 힘드니까 다는 하지 말고 일을 열을 시키면 한 7개나 6개 정도만 하고 몸사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3장 20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고난을 받는 게 아름다우십니까? 더군다나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는 게 저에게 아름다움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왜 아름다울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보여지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순종하는지는
그들이 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글로는 철학적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신들과 철학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교리만 가지고 보면 그들에게 되게 유치하고 이상한 교리인 거예요. 그 당시 부활이라는 교리는 정말 로마인들이 그 이집트인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하찮고 미개한 족속들이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었거든요. 미개했어요. 로마인들이 볼 때는. 근데 그들이 볼 수 있던 건 하나예요. 사람들의 태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어떤 걸 가르치는지. 그리고 내 종으로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저희 어제 학생의 교사들이 그 교사 MT를 떠났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저희는 이제 교사들이 어떻게 말씀을 교제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막 얘기하는데 옆집에서는 10명의 시커먼 남자들이 와가지고 노는데 남자들끼리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구나. 제가 이제 어제 밤에 교사들이 잘 때도 제가 오늘 대본을 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안 잤거든요. 새벽 3시, 2시까지 그러는 거예요. 거의 원초적으로 즐기더라고요. 뭘 그렇게 재밌는지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즐겁게 잘 노는지 모르겠어요. 방탕. 다 아시죠? 어제 들으셨잖아요. 성도님들. 이 방탕함이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만 있었나요? 저 방탕함의 극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홍대 저희 교회가 있잖아요. 한 블록만 지나가면 클럽이 즐비하잖아요. 밤새도록 놀고 어떨 때 아침에 날씨 따뜻할 때 보면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누워 있잖아요. 안쓰럽잖아요. 밤새도록 놀고.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도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미 그런 삶에서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완료 시제로 써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대요. 같이 죄짓다가 같이 잘 놀았는데 갑자기 헷가닥해서 안 놀아주고 자기들만의 예배처에 가서 예배드리고 삶이 변한 거예요. 뭔가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비방하죠. 그런데 나중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비방할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 못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일관적이고 거룩할 때 잠깐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날이 올 거예요. 더 참으셔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있습니다.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치욕 당하는 거 좋으신 분 계신가요? 모멸감을 느끼는 거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당시 그리스도인은 이게 일상이었나 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은 명예를 너무나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치욕을 당하잖아요.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예를 위해서 자살을 하기도 해요. 내 명예를 지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투를 신청합니다. 내 명예를 훼손했어. 너 나와 해서 1대1로
결투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의 직접적인 일이 아니어도 내 가문에 모독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 가문의 복수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로마 법이 이미 제정돼 있었어도 사회법으로 그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명예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명예 때문에 누구를 죽인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했죠. 이 복은 좀 더 제가 봤을 때 행복하다라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는 게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행복하다라는 말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성경들이 다른 어떤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연봉이 올라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정적들이 제거돼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과 모멸감을 당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대요.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치욕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싫거든요. 어디까지 우리가 용납해줘야 될까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행법적으로 그냥 바로 구속되는 잘못을 나에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 삶의 끝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님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사람의 원자폭탄. 책 읽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19인가요? 18, 16때는 그 두 아들 구원받았어요. 정말 착실하고 그 첫째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대요. 근데 그 반란 사건 때 그 빨치산에 있었던 어떤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가담한 그 청년들이 그 두 아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확인을 해요.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이 진압되고 군인에 의해서 그들이 처형되기 직전에 손영환 목사가 자기 딸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치욕과 모멸감을 견디고 용서해야 될까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도님에게 욕은 못하겠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복음을 전했던 기독교인들의 삶을 바라볼 때 이념과 법을 넘어선 사랑들이 실천되어졌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의 순종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만듭니다. 감히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못해도 하나님 그래도 저도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저희를 모욕하고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모멸감을 느끼는 사람들, 저를 힐끗힐끗 보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용서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성도 그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이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삶으로 전달되어야지 알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잘할 수 있잖아요. 갚은 만큼 되갚아주라. 사실 율법이 쓰였을 때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권세를 갖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눈만 상해를 받았으면 눈만 갚아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눈 다쳐 있으니까 넌 눈만 다쳐라고 안 하죠. 팔다리 다 부러뜨리겠죠. 두 눈을 다 뽑아버리겠죠.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게 율법이 당시에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구제책이었던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근데 저희는 제 눈을 다치면, 나를 상하게 하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속으로. 야, 지워졌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전근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퇴직 안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래야지만 우리 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산 소아시아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래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살았으면 베드로도 좀 너무하지. 위로를 해줘도 현찮은데. 정말 너희들 정말 잘 견디면서 살고 있구나. 칭찬하고 힘들었지 하면서 이런 좋은 얘기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싶었을 텐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해라. 그 당시 전도해라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설명드리니까 얘기 안 할게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아마 백마지기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그 농사를 져보신 분이거나 고향이 시골인 분들은 잘 알지만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골에 태어났기 때문에 잘 알죠. 주변에 논밭이 많았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땅에도 가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가 그냥 알곡이 열리고 열매가 걷히나요? 잡초가 너무 많이 나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납니다. 그러면 그 밭에 그 잡초 뽑는 일을 하고 싶으면 더 많은 잡초 뽑는 일꾼들이 와서 잡초를 뽑나요? 지혜로운 농부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거기다. 어떤 일을 할까요? 한번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잡초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좋은 것을 심어요. 열매를 맺히는 좋은 것을 심으면요. 그 자리에는 잡초가 나지 않아요. 성도님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뽑아버리는 일에만 너무 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되는 것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하고 뽑아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좋은 것을 심는 것들을 하십시오. 좋은 것들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발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좋은 나무가 맺히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의 지력을 다 흡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잡초들이 힘을 잃겠죠? 잡초 수도 적겠죠? 조금만 일하면 돼요. 좋은 것을 뿌려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일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힘들지만 복음 전해라 라고 했던 게, 힘들지만 어떤 선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가 갖고 있었던 그 어려움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맛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소망에 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를 원어 성경에 보면 이걸 로고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이 대답하다는 그냥 일상 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아니라 변증하고 증명하고 대답해야 되는 대화들, 그런 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요구한 게 이거예요.
너희 삶은 힘든 건 알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희들의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돼. 그리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것을 하라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대답하다라고 쓰인 이 단어는 그 변증이라는 말로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 변증학이라는 학문도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 대답하다의 단어와 동일한 말이고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변증이란 뭐냐면 이 무죄를 증명하는 논리들이에요. 논리 정연한 주장 또는 논증이 신념의 정확성에 대해서 입증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변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너무 많은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잘 증명해야 됐어요. 잘 설명해 줘야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뭐 식인종이다, 뭐 무정부주의자 같은 사람들이다, 사회 불순분자다, 그리고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설명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겠어요? 자, 변증이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변증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서두에 요즘 학생들이 그 부활에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 2달 정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들을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비판하는지, 그러면 이 비판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좀 공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혹시 아이들에게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좀 해볼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혹시 믿니? 라고 물어보신 적 있나요? 상당히 쉽지 않아요. 미친 사람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부활이 가끔씩 있는 일이면 되죠. 한 10년에 한 번씩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다. 뭐 100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저기 강원도 어떤 지역에 100년 만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뭐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가끔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부활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달할 때 의미가 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딱 이 순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선포되는 삶을 사는 메신저인 저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들의 삶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그 부활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단순히 그냥 좋은 언변을 가지고 좋은 논리를 가지고 네 친구들을 이겨서 그들을 굴복시켜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도 없어요. 달변가가 돼서 그들을 설득하라,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노란색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안에 복음을 증명하는 삶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었다면 이제 이해가 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처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카이사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돼야지 가능할 수 있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 교회를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불러낸 무리.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은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가치관, 삶의 태도, 자세, 일관됨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비로소 의미가 있어요. 변증과 우리의 복음이 그때 의미가 있어집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믿는 예수님이 뭐야? 넌 어떤 말씀 때문에 교회를 가? 부활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 삶과 말씀이 사마띠 아니한데 저희들에게 복음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살면요, 물어봐요.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증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 그 당시 변증가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로마 문화의 회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런 신들, 이런 성적으로 부족하고 죄짓고 죽이고 살인하는 신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는, 낮에는 교양 있게 막 교양 있는 척하다가 콜로세움 가서 노예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 물어뜯는 거 구경하면서 박수치고, 검투사들이 칼 들고 서로 죽이고 목을 자르는 걸 환호하다가 다음날 와서 고상하게 살던 사람들을 실물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반응을 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반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나오기까지 그 고단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빨간 글자 뒤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성경은 진짜 믿을 만한 책이야? 또는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어? 죄가 뭐라고 생각해? 성경에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어?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잘 대답할 것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잘 교육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잘 모르고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잘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구도자들이 와도 우리가 잘 변증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잘해야 돼요. 잘 교회에서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참 힘들죠. 사회생활도 힘든데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잖아요. 반박하고 그래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버리셔서 무슨 말도 못해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항상 준비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